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목적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양선속, 믿음속, 또 우리 식당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또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실 때 나셨죠? 기대하시고 또 너무 점심에 또 기대를 하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 없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으로 또 가득 채워지는 또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서복자 권사님, 또 예배 임사의 어떤 오늘 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쓰셨고, 또 우리 안내하셨던 우리 이정희 권사님, 또 우리 차량 봉사해 주셨던 우리 강정환 권사님, 또 우리 찬양팀 열심히 오늘은 서지 않았지만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아름답게 또 재단 헌화 재단 그 꽃을 또 아름답게 또 준비해 주셨던 우리 오세일 권사님, 또 우리 서민수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언급한 분들만 그러한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르고 모든 것 하나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다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주어진 역할들도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과 민족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의 명령이 모든 족속과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자로 섰음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도에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던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빨간 점 칠해진 게 보이시나요?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이게 신약시대 지도에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시고 유대는 뭐예요?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또한 유대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무슨 지방?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다?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와 또한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물론 사마리아 위에는 갈릴리 지방도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 복음의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또 그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산의 어디예요? 햄이에요. 햄이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자, 햄이를 포함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산이 되겠죠. 그 서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산과 조금 라이벌 아니면 좀 불편한 서로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당진이요? 난 태안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태안보다는 서산이 훨씬 크니까. 그래도 당진하고 서산이 또 괜히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괜찮은 도시를 갖다 서로 이렇게 또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니까 서산에 좀 라이벌이 되는 도시가 당진이야. 왠지 서로 앙숙이야. 서로 경쟁하는 관계야.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 유대와 어디가 사마리아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야. 그냥 앙숙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오히려 이 유대가 더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관계가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동물과 같이 그냥 치부하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갈릴리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해미에서 서산, 서산에서 당진, 당진에서 충남 또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점점 확대하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리적인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역적인 어떤 확대와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확장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복음이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가족에게 퍼져나가고 그 이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 이런 지역으로. 그래서 내 주변에서 점점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 되겠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 되겠어요? 우리하고 좀 불편한 관계, 우리와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뭔가 관계가 어려운 그러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 땅끝은 어디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수요전도팀도 나갈 때에 아는 분들한테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분들한테 전도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저 선교사, 다음 주에는 우리 키르기스탄 김시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나아가서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지리적인 확장도 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또 우리와 관계 맺는 이들, 더 나아가 우리와 알지 못한 이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 향해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 사명자로 세워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의 증인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명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들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로는 우리는 어떠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떤 데서 어떻게 낼지에 대한 출제의 의도와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한다고 시험 보면 A 구간인데 B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건 뭐예요? 헛수고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방향에 맞게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그것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것,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그러한 자세와 목적이 뭐냐, 사명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과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님의 기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범위와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짓 의를 이야기하고 거짓 주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들 앞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전해야 될, 너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본분을 따라 그 범위와 한계와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세운 의,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운 복음을 따라 전할 때에 그것이 거짓되어지고 그릇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범위와 하나님이 주신 한계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착각하고 그렇게 또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송지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 아이돌 가수였대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다가 지금은 방송 활동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주영훈이랑 같이 MC로 나와서 그런 간증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굉장히 믿음 좋은 크리스천 자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결혼 발표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결혼 상대자였냐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추락 사고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전신마비가 왔는데 재활을 통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아마 상체는 움직이고 하체만 이제 아마 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장애를 딛고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알려진 유튜버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연애를 지나 이제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는 송지은이라는 가수는 이쁜 자매예요. 또 가수 출신인데다가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많이 맛보고 또한 그런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청년과 이제 결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배우자에 향한 기도 제목을 가졌대요. 그래서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대. 그저 쇼핑 리스트처럼 세워놨던 기도의 제목들, 그 배우자의 어떤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물론 그 조건에 그가 리스트처럼 세워놨던 조건과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에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야.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했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바꿔갔느냐, 자신의 기준에 맞는 부분도 주셨지만 맞지 않는, 내가 맞지 않는, 예전에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어떤 기준들이 이게 아니면 끝나는 것과 같았고 이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고 실패인 것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준과 조건들을 바꿔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춘 기준으로 세워진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베트남에 우리 소산 동지방 목사님들과 이제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참 잘해 주셨어요. 베트남 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여행하면서 이제 해야 될, 지켜야 될 것들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베트남 이 가이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는 가이드의 얘기를 새겨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다가 길을 잃은 분도 있고 여권을 소매치기 당한 분도 있고 심지어 다친 분도 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가이드가 신이야. 가이드가 하자는 데 가야 돼. 여기에서 식사하자고 하면 식사하고 여기서 가자고 하면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의 기준에 물론 서로 조율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이미 다 조율하고 간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겠죠.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때 그 기준과 그 범위와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맡겨주신 기준에 따라 그 사명자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았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과 그 범위와 한계 안에 또 그 기준 안에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질 때에 더 귀한 열매와 또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내가 뭐 한다고 뭐 결과가 이루어지겠어? 그냥 나는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뤄가실 놀라운 일들. 오늘 새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에 주어진 것은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물맷돌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의 손에 쥐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그래서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통해서 때론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속에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풍성한 열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예배 시간이 언제고 뭔가 언제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몇 시에 아이들 예배가 있고 언제 예배가 있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사실 몇 번의 공수표를 날렸어.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자.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이런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가운데 때로는 지금 그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고, 지금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마음의 마음밭 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또한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금방 썩어져 버리고 타져 버리고 죽어져 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린 자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씨를 뿌린 자는 우리나 또한 그것을 거두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그 열매는 우리만의 열매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열매.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미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복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힘써 나가는 동역의 관계들인 거예요. 어느 교회가 낫더라, 어느 교회가 못하더라, 어느 교회가 잘하더라, 어느 교회는 별로더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란 이름으로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의 문영원들을 살리는 역할들 앞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그 구원의 방주가 여러 방주가 함대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이들 앞에 귀하게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이 해미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앞장서 나아가는, 지도에 나아가는 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 앞에 우리가 각자의 또한 여러 역할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의 역할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역할들, 또한 사명자의 역할들이 각자 힘을 합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해미제일교회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가고, 주변에 보면 많은, 며칠 전에 저와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되셨는데, 의정부에 개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카페 교회처럼 주중에는 카페로 하고 주말에는 이제 주일에는 이제 예배 공간으로 쓰면서 카페 교회를 이제 해 나가면서, 이분이 이제 또 뭐 상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또 통해서 젊은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예배 공간을 삼고자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더라고요. 같이 이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사실 마음 가운데는 참 힘든 길을 가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20년 전에 개척교회, 임대교회, 어려운 교회 속에서 교인 한 가정만 가지고 시작했던 그 첫 목회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경험해봤고, 20년 전에 힘든 그 길이 사실 지금이라고 더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선교적으로 어려운 시대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교인도 없는 교회, 성도도 없는 교회에 그렇게 지원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니냐. 실제로 교회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기간에 8,000교회가 되는, 전국의 8,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선교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몸살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잘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잘 지켜야 돼,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몸살이고 더 우리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공교회라는 것이 뭐냐?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 해나간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많은 곳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인 협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키키산 선교사님도 오시겠지만 또한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협력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결실을 이뤄나가는 작은 도움이 될지 또 큰 도움이 될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듣게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결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명자들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굴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야, 나는 맨날 금식을 해. 나는 맨날 그런 11조 생활을 해. 나는 맨날 또한 봉사활동을 해. 나는 맨날 또한 주를 위해 일해.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 잘했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자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내가 내 일을 통해서 그러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또한 그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교육자회를 갔는데 차량 앞에서 이제 차량 안내하신 분한테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또 로비에 올라갔더니 안내하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 안내 이제 서빙하신 분들한테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나서 또 우리 식당 저는 주방에 계신 분들한테 잘 먹었습니다 또 인사하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했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 감사 인사는 무조건 어떻게 인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물론 나의 노력과 수고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오나 그러나 나의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를 세워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어제 오후에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누가 물김치를 줬는데 목사님도 드시면 좋겠다고 교회 오시겠다라는 거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다리도 불편하신 분인데 제가 오지 마시라고, 내일 주시면 되지 않냐고. 근데 오늘 꼭 줘야 되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도 오는데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근데 사실 조금 그랬어요. 바쁘고 또 주일 준비하느라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좀 해야 할 일들도 남아있고, 근데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가겠다고 약간은 거리끼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면 이제 또 기도해드리고 한 30분 말씀 들어드리고 이리저리 시간을 계산하고 저 혼자 갔어요. 갔더니 문 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물김치와 또 당신이 드시려고 사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쪽파와 또 이 부추를 담아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시라고. 죄송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부족한 종을 섬기고자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내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신 것 같고 파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의 의를, 나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뜻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한계와 하나님의 범위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과 기준을 삼고 살게 하옵소서. 사명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으며 오늘도 또한 너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해 또한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명자의 본능과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의지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범위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분명 또한 귀한 열매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에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나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